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루살렘 근처 여리고에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장님이 살았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해서 구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참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각장애인에다가 거지입니다. 어느 날 이 바디메오는 평상시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뭉성거리면서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막 그 자리에서 뛰고 구르면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의 뜻은 메시아 이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잠잠하라 그리고 꾸짖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움츠러지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더 크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면서 돌아보시면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오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에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며 치료하셨고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바디메오는 이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여리고성 입구에 이 동냥할 수 있는 자리를 어렵게 얻어서 구걸하는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그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또 그를 반기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겨우 조금 몇 푼 돈을 구걸해서 먹고 살아가는 아주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기쁘지도 않고 희망이 없으면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이 여리고성 입구에 앉아 있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동냥하는 그에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을 못 봅니다. 그런데 청각은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사람들의 그 몇 푼을 받고 하는데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계속 귀에 맴돕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야.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병자를 다 고쳐주셨어.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을
차별 대우도 하지 않으셔. 아무튼 그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 바디메오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자꾸 이 바디메오가 들으니까 소경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아,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뜨게 되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직장을 얻어 살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의 생각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료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거지 바디메오도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들으면 사람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비관적인 얘기를 들으면 절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희망적인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하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목적 없이 이 바디메오처럼 영적 눈이 멀어서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향방 없이 죽으면 이젠 끝이라고 하는 현세적으로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디메오가 볼 수 없지만 그가 들었듯이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들으면서 나듯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막혀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바디메오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계속 그에게 들렸듯이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성령이 역사하지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에게 소원을 두고라는 말씀은 너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내가 이루어 봐라, 내가 이루라 그래 하지 않았어요. 소원을 두고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 주신 소원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신 꿈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가정의 분위기와 사업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놓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야기하십시오.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갑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은 귀는 남보다 밝았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시각 장애우들은요, 특별히 청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그 동문이 있는데, 좀 장애인, 이제 시각 장애우들 맹인학교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한 40여 년이 됐으니까 30년이 됐을 때입니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이제 그 목사님이 조완재 목사님인데, 전화를 하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년이 되는데 저를 알아보고 제 이름을 대면서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냐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억을 해서 전화를 했지만은 첫 그 말소리를 듣고 제 이름을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각 장애우들은요,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이 국어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부터 많은 소문을 듣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자리를 들고 나갔다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심상에 실려온 문둥병자가 4명이 들것에 왔는데 지붕을 뚫고 내렸어. 그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는 그런 이야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귀신이 나아가고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이 놀라운 그런 소식을
구걸을 하면서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하루가 멀다 하게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들려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있습니다. 자기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 눈을 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를 만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떴다는 소식을 이 바디메오가 들었을 때 바디메오에게는 충격입니다. 충격. 그때부터 바디메오의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꼭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소망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병자들이 나았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바디메오에게도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려봐야 되겠다. 소망이 더욱 간절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구체적인 소망이 생겨나야 합니다. 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거야. 나에게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야.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텅 빈 우리의 마음, 이 가슴에 놀라운 그 빈 그릇을 하나님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다윗 자손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주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얼마나 고함을 쳤든지 옆에 사람들의 고막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놈아 가만히 있어. 너 같은 장님을 누가 돌봐주겠냐? 그러니까 면박을 칩니다. 그래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면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응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면박과 구박과 꾸중이 그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더 크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한국의 교회가 뜨거워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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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와도요, 옆 사람이 주여 하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들도 기도가 됩니다.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게 돼서 뜨거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으로 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관념 기도라고 하죠. 관념 기도. 물론 그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슴 속에 입을 이 동하지 아니하고 이 가슴으로 하는 기도도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만 품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 때문에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것도 기도지만은 다 좋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의 성경의 정서는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전체의 정서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제가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찬양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지만은 찬양을 구경하는 분들,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정서는 바로 큰 소리입니다. 큰 소리. 그래, 우리는 이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디메오가 자기 믿음을 어떻게 보여드렸습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자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 바디메오야, 아무리 급해도 내 겉옷은 가져가야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옷가지를 벗어 던지고 주님 앞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겉옷은 길목이 좋은 출입구에서 구걸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구걸을 할 수 있는 그런 허락 증서와 마찬가지입니다. 허락 증서.
여러분, 정부에서는요, 그 당시에 옷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만 특별히 그 겉옷을 줍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등급을 가르치는데요, 거지는 거지가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인은 일반인이 입는 옷이 따로 있고, 바리새인이 입는 옷, 그리고 서기관들이 입는 옷, 랍비들이 입는 옷이 다 따릅니다. 이 정부에서 바디메오, 다시 말하면 이 맹인에게 주는 이 옷은요, 그것을 받게 되면은 좋은 자리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구걸할 수 없어요. 다 내쫓깁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은, 맹인이 입는 옷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일종의 허락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걸할 수 있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몇 푼을 동냥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옷을 집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만 만나면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그 옷이야말로 그에게는 재산 목록체 1호였습니다. 비 오면은 우비가 되고, 추우면 외투가 되고, 잠잘 때는 이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겉옷 하나는 그에게 절대적으로 놓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 겉옷 없으면 구걸할 수 없어요. 구걸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얻어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생명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집어 던졌어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은 자기 인생이 달라져서 다시 여리고의 출입구에 앉아서 구걸도 하지 않을 것이고, 저 거렁뱅이 옷도 입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오니까 모든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집어 던지고 뛰어 달려오는 그의 눈빛과 발걸음을 보고 인간의 폐부를 살피시는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본 겁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 하시길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주저없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주님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오는 그의 눈빛과 믿음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알고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볼지어다.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눈이 열린 겁니다.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십니다. 믿음의 여부를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외치는 그 소리, 믿음이 있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가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은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각색병자를 다 고치시는 주님이시지만 내가 고쳤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의 말씀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의 말씀 보면은 27절로 31절에 계속해서 두 맹인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아닙니다. 또 두 맹인이 나와요. 그들도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능력자이시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믿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2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두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께 집에 들어가신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맹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할 줄, 너희들이 지금 눈을 뜨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내가 너희들의 눈을 밝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전능자가 나인 줄 너가 믿느냐? 그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뜨게 하시면은 우리는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내가 너희들의 눈을 밝게 할 줄로 믿느냐? 예, 믿습니다. 믿어? 그래, 정말 믿어?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37절 3관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입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눈들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밝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도 말씀이니까 백부장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하인이 중병에 걸렸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께는 쾌히 승낙하사, 다시 말하면 가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내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장교인데 나에게도 아래에 하급자가 있고 위에 상사가 있습니다. 내가 하급자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이 군대의 하인이 상사의 말을 그냥 그대로 순종하듯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집에 있는 하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말씀하시면은 지금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신약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지금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그때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어요. 비가 내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상에 홍수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곧바로 가족들이 홍수를 피할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정말 하나님 말씀만 믿고 홍수를 본 적도 없는데도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홍수가 왔을 때 그 가족들, 노아의 8 식구는 방주로 피해서 구원을 받았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반면에 우리는 또 믿음으로 살아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때도 오로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히브리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라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해야 돼요. 주여 몸된 교회에서도 봉사할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들, 믿음이 없이 예배한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우린 예배할 때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 그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도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실천하는 믿음, 이게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 보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제 복을 주시는데 이제 믿음을 테스트를 한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는데 정말 혹독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제물이 뭔지 아시죠? 완전히 죽여서 불살라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제사를 본 적이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제사는 없어요. 이방 신이나 그 당시에 몰록 신이나 이방 신에는 있을 수 있지만은 기독교에서는 그런 사람을 죽여서 제사하는 그런 제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시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 제물로 바쳐 드리라. 혹독한 시험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해서 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못하겠습니다. 주시지 않으려면은 주시지 말든지
주시고 이렇게 제물로 바치라는 건 뭡니까? 이유는 100가지 1000가지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펴놓고 이삭을 묶은 채 장작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 아들을 드렸니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갈 같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죽여 제물을 드리면 아들이 없어지는데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내 약속이 폐하지느냐? 아니다. 그래도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이 아들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자녀를 줄 것이라고 말씀했지만은, 그래도 약속을 받았지만은 드렸어요. 죽여 제물로 바치면은 계대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죽여서 주리라고 하면은 죽여서 드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천재는 면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살리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인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복덩이 아들이지만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또다시 잿더미 속에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다급한 겁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신 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와 같이 믿음으로 나의 뜻을 따랐은즉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라고 하면서 더욱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12해를 혈우증으로 하는 여인이 혈우증으로 고침받은 것도 그녀가 군중을 해치고 가서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았기 때문에 그는 혈루의 근원이 멎어지고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에 가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을 마시고 두루와 시돈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런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한 말씀도 대답지 않습니다. 제자는 저 여자 아까부터 계속 다윗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딸이 심하게 귀신 들렸다고 지금 나오는데 좀 저 여자 좀 보내소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 같은 이방인을 고칠 수 없다. 이건 이 여인에게는 충격적인 어떤 모독성에 가까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주님이시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를 개 취급을 해도 마땅히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하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정말 그런 말을 듣고도 끝까지 나오느냐, 믿음의 여부를 보기 위한 주님의 시험이셨던 것입니다. 여인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 말을 했으므로 내 집에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치료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따라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 믿음이 보이는 믿음이 되면 반드시 주님이 꼭 응답해 주십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 물으셨을 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대답했고, 주님께서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의 가정 문제,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직장의 문제일 수 있고, 사업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고 구하는 걸 받으로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내 믿은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 응답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을 옮깁니다.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능치 못할 산이 없고 그리고 넘지 못할 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장애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오늘 또 이 시간에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12장 8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신약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의 전 재산이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주님께 뛰어갔습니다. 그는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를 치니까 바다 물길이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도니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12해를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니 주님께로 가시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셨습니다. 옷자락을 잡아 당긴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서 감각적으로 주님이 아신 것이 아니라 옷자락을 잡았지만은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산일을 이루었지만은 여인의 그 믿음으로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아시고 그 믿음을 주께서 너무나 귀히 여기셔서 돌아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은 대로 되라. 즉시 혈루의 근원이 멈춰지고 고침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보니까 영혼 없는 놈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다 통달한들 성경을 알고 있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이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으십시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명령하시고 믿고 구하는 걸 받은 줄로 여기십시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뿐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 기적의 그릇이 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기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주님이 호통치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책망인 줄 아십니까? 믿음을 제발 가지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호통을 치시고 책망하신 것은 제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감사가 넘치는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관심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이 가지시는 관심이 하나 있어요. 관심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어요. 좀 가정이 평안했으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바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주님의 관심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감람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다시 말하면 지의 자녀들을 향한 관심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들의 믿음이 떨어지는 돈 떨어진 것을 염려하지 말고 믿음 떨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십시오. 믿음 떨어지면 다 끝장입니다.
믿음 떨어지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두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될 수 있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믿음 떨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십시오.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 팬데믹 시대에도 믿음 떨어지는 거 안타깝게 여기고, 모이기에 힘쓰고 깨어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고 믿음에 깨어 있십시오. 우리에게 준비된 믿음의 그릇이 없다면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시고자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보따리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성경을 읽으면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이 응답을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면 그 믿음의 그릇은 반드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께로 기뻐하시는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거부, 믿음의 거장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정말 역사의 주역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경 바디메오가 소망을 가지고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앞을 보게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전능하신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주님을 확신하며 선하신 응답을 잠잠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짧고 작은 인생 속에서 크신 주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배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기쁘게 바라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